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754면 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사람과의 대화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기는 힘들지요.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서 허탈해질 때는 없나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응답 주시지 않으니까요.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방식대로 이해하려 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 상황들, 기회들,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에스더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침묵을 증명하는 책과 같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의 침묵 같은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구약에서 여자의 이름이 붙은 두 번째 책입니다. 룻기가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라면 에스더서는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방 왕의 이름이 187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데 비해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나 율법에 관한 언급도 없습니다. 고작 한 이방인의 도움에 의한 행운의 날 불의미를 지키는 사건의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서를 특별한 성경으로 간주합니다. 모세가 썼다고 여겨지는 성경 처음의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으로 에스더서를 간주할 정도이지요. 성서 주석가 매튜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더에게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역경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자신에게 기도하며 신뢰하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시대적 배경을 조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에게 멸망당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3차례 정도 나누어져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첫 번째 포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비롯하여 많은 귀족들이 잡혀갔고, 두 번째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백성들이 잡혀갔으며, 세 번째는 마지막 임금인 시드기야와 나머지 백성이 잡혀갔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바로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있었는데, 아마도 그가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의 부모는 동행하지 않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데리고 떠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역사와 인간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당신의 구속 계획대로 은밀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택하신 자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본문 앞장에서는 하만의 흉계와 그 관계가 왕에게 채택되어 왕이 조서를 내리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본장에서는 멸절의 위기에 놓인 유다 백성과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가 대처한 모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온 유대인들이 통곡하며 금식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위기 상황이 오히려 유대인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민족만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 가정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곤 하지요. 평안한 집에 어떤 일로 인하여 가족 간의 심한 불협화음으로 반목지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가정 외부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그 가정을 위협하거나 공격하거나 사건으로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진행되어 갈까요? 외부의 공격은 내부의 결속으로 이어지는 게 인류가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확대해서 민족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바로 에스더 시대의 상황에서 말입니다. 유대 민족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사실은 궁극적으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적에 의해서는 구원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족적인 결속으로 이어졌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구속사적인 핵심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장 전체 내용을 보면 에스더의 활약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더를 사용하셨는가에 핵심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에스더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모르드게의 역할이 컸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만 그의 사역은 에스더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통로 역할이었죠. 에스더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지만 에스더의 사역은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보다 직접적인 일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왕께 나아가서 유대인을 죽음의 함정에 몰아넣었던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면서 자신의 동족을 구출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당시에 살고 있던 곳은 고향도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포로민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개인적으로 아버지도 없이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정황으로 본다면 에스더가 바르게 자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중전이 된 에스더는 자신을 딸처럼 키워준 오빠 모르드게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에게서 본받아야 할 모습은 그의 믿음입니다. 대궐 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시위를 하고 있던 모르드게가 내시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민족이 커다란 위기 앞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왕 다음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몰수하려는 음모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족적인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에스더밖에 없음도 말해줍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호소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에게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왕궁 법도에 따르면 아무리 중전이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갔다가는 왕을 암살하러 온 사람으로 간주해서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단 하나,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그를 받아들인다는 사인을 줄 때에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전 왕후였던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폐위되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왕비에 대한 아주 엄격한 기운이 궁궐 내에서 흐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께 나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걸 모르드게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민족을 구원해야 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중전의 자리에 올라 있는 에스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재촉합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궁궐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어서 14절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요. 이런 신앙의 결단은 자신의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3일을 금식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갈 텐데 왕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금호를 내밀면 감사한 일이지만 만일에 금호를 내밀지 않는다면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마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손과 발보다 무릎부터 꿇는 게 최우선입니다. 신앙인의 첫 번째 행동이어야 되지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전부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중보기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기도의 힘을 모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는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에스더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야 은혜로 연결됩니다. 에스더는 늘 생각하기를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잡혀와 높은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만큼 건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 물질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다면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는다면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섬김의 도구로 살아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에스더는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같이 포로된 여인을 수많은 페르시아 여인들을 제치고 고아와 같은 포로 노예의 딸이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놓았는지 에스더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사실을 깨달은 에스더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어마어마한 왕후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민족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걸맞은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런 에스더를 하나님은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더 높여주셨습니다. 에스더는 자신보다 자기의 민족을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인들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전부 애국자들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생명과 백성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스더에서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름 없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비중을 두고 기도하는 것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풀어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질병 문제, 물질 문제, 가정의 미래, 직장에서의 문제, 앞으로를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있나요? 침묵하시는 것 같나요? 앞부분에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만 조금 더 생각해 보지요. 인간 대 인간은 대화할 때 언어를 사용합니다. 음성을 듣고 음성으로 의견을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혼동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특별한 경험보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들이 덜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실 때 있죠. 그리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착각해서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실수합니다. 또 마귀의 음성도 있습니다. 영물인 마귀가 중간에서 혼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혹하여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녹아났고 가룟 유다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주장하지 않게 하려면 성경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귀한 것은 귀하게 얻어집니다. 어두운 밤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그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있습니다. 삼위가 일체되시는 분인데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입니다. 성령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내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줌렌즈처럼 가까이서도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원대하게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많이 지배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들리는 것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마치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믿음의 눈과 마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형편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